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밀레도에 잠시 들러서 3년 동안이나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그곳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들려줄 권면을 지금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첫 시작을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의 의도는 지금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자신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과 같이 주를 섬기고 또 자신과 같이 예수를 증거하고 또 자신과 같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던 바울의 이 호소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산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용기도 부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볼 수 있었기에 에베소 장로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강한 도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그 권면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얼마나 집중하고 애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어떤 성도인가에 대한 질문을 나에게 던져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성도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이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서 그들 가운데 보여졌는가? 여러분,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나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족하나마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던 바울이 앞으로도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자신의 각오를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는 가운데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기준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은 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 근본적인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는 그 역사를 바울의 삶에서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서 내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22절에서는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22절의 말씀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령에 매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몸과 영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붙들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바울을 사로잡아서 이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몸과 영 모두를 붙잡고 계시는데 이 붙잡힘과 동시에 바울도 자의적으로 순종하면서 성령과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이 단어가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강제적인 이끌림에 따라서 순종해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확인했죠. 지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로아에서 아쪽까지 이틀길을 바울이 혼자 걸으며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대면을 통해서 바울이 발견한 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지금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구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내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기꺼이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며 성령과 함께 그렇게 동행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성을 돌면서 교회들을 다니고 있을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죠.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들려왔던 성령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은 모두 다 복음 전파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도 2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24절 말씀으로 22절과 23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심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24절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성령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외에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구체적인 일들,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까지 알았어요. 더 자세한 건 바울도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은 바울이 이것이 분명한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자신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신앙이 어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어떤 겁니까? 신앙이 어릴 때 우리가 기대하는 성도의 삶,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복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간다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부를 얻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이 잘 풀리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서 잘못됐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진짜 성도의 삶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이죠. 좀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꼭 이런 복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알려진다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감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사사건건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말씀만 주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 가야 할 일,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온전한 신뢰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진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런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걸어갔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잘 인내하며 견뎠는지에 대해서 주일날 살펴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면서 모세가 버려지고 또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강에서 건짐받고, 여러분, 초반에 모세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라는 것들을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애굽에서 뛰어난 교육을 받고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뭔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추락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깡촌에 숨어서 4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더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죠.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거부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40년 동안 깡촌에 처박혀서 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신감도 잃어버렸고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용기조차 그 안에 남아있지 않았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말씀만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만 바라보고 그냥 순종해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또 앞에 커다란 벽이 가로막고 있음을 느낄 때 모세가 했던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이끌어 갔다고.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서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었고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 모세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모세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임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었거든요. 같은 동족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일, 여러분, 선지자로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같은 동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죽음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뼈있는 말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소명으로 받았습니다. 이 일을 소명으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앞에 펼쳐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말씀만 허락해 주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런 삶에 대해서 한탄하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셨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같은 민족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 자신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이 부담감,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들,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못살게 하고 있잖아요. 니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놓고 있노? 니는 우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할 것 같다. 꺼져라. 사람들에게서 오는 반응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소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눈에 뻔히 그것이 보이는데 침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미칠 것 같은 안타까움.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을까요? 저는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저자가 선포하는 저 날선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맞구나 라고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또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야. 여러분, 이런 면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것만 바라보고 그 틀 안에 딱 매여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겹치면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로봇과 같은 인생이 되어져 버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고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셨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주셔서 정확한 기준과 원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성도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분명한 사명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너희들과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손조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여정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정도 말씀해 주셨다면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각자의 직업,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도록, 생명의 능력이 퍼져나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고요.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것 전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실 뿐입니다. 구체적인 것 전부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주어져 있고 우리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지식과 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들 우리는 얼마든지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진짜 성도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인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쉽게 느껴지던가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가능한 삶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건데?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불가능한 삶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능력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의 복은 아니라 해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평안들, 기쁨들, 행복함,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체적인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나는 여전히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거다.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숨겨져 있는 권면이 뭡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자. 비록 떨어져 있지만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너희들은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살 것이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여러분, 지금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바울의 이 강력한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선포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너희들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너희들 판단할 수 있잖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면 나는 못하겠다, 너무 어렵고 힘들다,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권면을 들려주고 있는 자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자들이죠. 바울과 같은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를 대상으로 선포된 이 메시지, 오늘 이 시대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여러분, 그렇게 구주로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강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그의 가운데 있다면, 바울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이 어렵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누리고 싶다라는 소원이 진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